사랑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하심. 따라서 그들이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 실족 가운데 계속 남아 결국에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자비에서 나온다.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이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 없으며 그분의 약속이 깨어질 수 없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와 보존하심이 폐하여질 수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허사가 되거나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하심에 대해서 이 보존의 은혜, 이것은 꼭 성도의 견인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한 적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든지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한두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 신앙입니다. 신앙. 그 신앙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이루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과 예정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또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 이것은 교리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참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좀 무거운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 받았다 하면 그런 계시가 아니죠. 그래서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 하나님의 어떤 품성들,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특징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거기에 내 구원의 근거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다섯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도르토 신조가 작성될 당시에 알미니안들의 어떤 공격들이 있었죠. 어떤 공격입니까? 중생한 신자랄지라도 무엇이 취소될 수 있다고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취소될 수 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신자의 견인은 선택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이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받았다가도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박으로 신조는 견인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중생한 자로 하여금 완전히 은혜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 자신의 결함, 또 신자 자신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때때로 은혜가 약화될 때가 있겠죠.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은혜가 많이 약화가 되어져서 이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많지요. 그래요? 그런 은혜의 상태에서, 약화된 은혜의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도록
그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중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는 결코 때때로 은혜가 약화될 때가 있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그런 참 밑바닥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를 다루시고 간섭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그 성격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다루시는 방법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차원을 생각할 때, 내 편에서 생각할 때 참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한 표현들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표현들 속에 마저도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얼마나 집요한 것인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보다 더해요. 여인이 그 젖 먹는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시다고 해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신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보존하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견인의 은혜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죄 가운데 빠지고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냐오냐 해주십니까? 그때도?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때리시죠. 징계라는 것으로 다루십니다.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말씀의 길을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가 고집 부리는 길에 그렇게 걸어가는데, 달려가는데 고집 부리고 가면은 거기다가 하나님이 바위덩이 집어던지시기도 하고요, 가시덤불을 집어던지시기도 하고 불덩이를 집어던지시기도 해요. 못 가게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러지가 아닙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가 아니에요. 그때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말씀을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보존해 가신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 사람 편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은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 편에서 봤을 때 은혜의 상태에 있다가, 즉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던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있다가,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고백도 했는데 신실하게 또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이는 보였는데 타락해 버린다. 어떤 계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그 사람이 과정 속에 있을 수 있고요, 그 상태 그대로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는 분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다시 그를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성령 모독죄 있죠. 그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죄에 빠진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모독죄는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 모독죄에 대해 다뤘죠, 우리가 저번에. 뭐죠? 자기가 그 입으로 고백했던 그 예수,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복음, 그걸 어떻게 해요? 부인해요. 그리고 글씨를 모독해요.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그 더러웠던 데 다시 누운 자기가 누웠던 것에서 다시 도로 눕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완전한 변절이고 그것이 바로 배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냐라는, 분명히 신실해 보였고 믿음이 있어 보였고 참된 신앙 고백도 했었고,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뭐 목사 노릇도 했고 장로 노릇도 했고 권사 노릇도 했고 집사 노릇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절간으로 들어갔어요. 머리 깎고 중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글로 끝나버렸어요. 그럼 구원받았다고도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실한 교회 안에 있다가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이단에 완전히 합류해 버렸어요.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약화될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배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이단은 계속 부흥해요.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잘 모르죠. 저한테도 몇 번씩 편지가 와요. 신천지가. 그거 받을 때마다 아주 참 가당치도 않고, 왜 이런 편지를 함부로 보내나, 내 이름은 어디서 알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보내는데 뭐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 당장 쫓아가서 그냥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을 정도로. 보자마자 그냥 찢어버리죠, 제가. 이단들이요, 아주 무서운 속도로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안상홍, 요새 교회 건축해놓고 어려우니까 교회 이제 경매 나온 것들을 갖다 잡아요. 이제 신천지 이단이라는 건데 일반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 폐해를 알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건축 못하게 하니까요. 이것들이 전력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기성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가 뭐 부도나거나 그렇게 문 닫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건물 있는 교회들, 그걸 자기들이 사요. 가장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안 하고 사요, 자기들이. 거기다 이름 딱 바꿔버리죠. 주민들의 반대를 피해서 그렇게 교회를 접수해서 세우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정통 교회 안에 있다가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였던 사람이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서 영영 거기서 헤어나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다른 뭐 이런 쪽으로 간다든지, 뭐 그 사람은 뭐냐라는 거죠. 구원 받았다가도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언약의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변절해서 타락한 길로 갔느냐라는 거예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그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동안은 자기도 속았죠. 거짓된 은혜 안에 속고 있고 다른 사람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은혜의 경우는 그 은혜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착각하고 있다가 결국 타락한 것으로서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쓸기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열 처녀 비유죠.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데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어리석다.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열 처녀들은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신자들로 보이는 거죠. 자, 등도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하나는 기름을 준비해 두고 있고 하나는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깨어 있는 것으로 표현된, 즉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런 생명적인 관계, 그 교제를 늘 누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명목상의 신자들이에요. 명목상의 신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일 수도 있고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머물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그 겉으로 볼 땐 똑같이 보였지만은 결국에 종국에 가서 그것이 아닌 것이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선자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부족한 은혜로 표현된 은혜 자체라는 것이 부족하거나 그렇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부족한 은혜라는 것으로도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문제 없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속에 있을 것이 없는 거죠. 속의 내용이. 그러나 결국 은혜의 부족함이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선자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를 짓는 사람으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한번 빛을 받았고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하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고 할 때 이 성령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일반 은총, 일반 은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럼 택하신 자들 안에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 안에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가 주시고자 하신 자에게 은사를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은사 말입니다. 은사가 뭐죠? 기능, 어떤 능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눠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 나눠 주신 은사로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적인 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에 증거가 되느냐라는 거. 그게 아니다라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로도 나타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성령께서 일반적인 은사를 주실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7장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주는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겪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 보여주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은사적인 것들, 능력적인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능력적인 것들,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중들도 귀신 쫓아내더라고요. 중들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귀신들끼리 장난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에 스스로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런 것들을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평소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의 증거예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뭐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하고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는 그 교회에서 유행하는 유의 방언하고는 틀려요. 그런 방언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성령의 은사라 그래요? 그 은사 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사를 겸손히 진정으로 성령께서 유익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은사라는 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제대로 쓰고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으며 그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답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드러내느냐 이걸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다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그리고 목사를 우습게 보고 말이에요. 예? 투시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투시 은사 있다고 딱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보이고 목사가 어떻게 보이고 이상한 사람 참 많아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게. 그리고 말씀은 안 들어요. 자기가 다 그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대단히 교만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요, 공통적으로. 근데 교회 유익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편가르게 하고 나는 너하고 다르다 하고 그런 우월의식들.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귀신이 장난하는 거지. 그래서 설령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영원하지 않아요. 필요 없으면 성령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그 사울 얘기했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 사람 방언했잖아요. 예언도 했잖아요.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새로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다가 그렇게 믿음을 살다 죽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가룟 유다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도 돌아다니면서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권능해 귀신도 쫓아냈었던 사람이 그 가룟 유다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예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 스스로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들은 원래 구원의 은혜가 없었던 상태에서 결국 타락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은혜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타락한 것은 원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위선자로 있다가 타락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가 타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즉 오늘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죠. 자, 우리 시편 33편 11절 읽어보십니다. 얼마나 성도의 구원이 확실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필코 완성하시는가? 자, 시편 33편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건 대대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 구절들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계획,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는 것. 저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저는 자유합니다. 저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에요. 저를 근거로 해서 제가 생각 같으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누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아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닌 걸 제가 알거든요. 누굴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몰라요.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이해가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겸손해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려고. 도무지 높아질 수가 없죠. 잘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자, 이사야서 한번 남겨보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은 그리스도와 맺으신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옮겨지고 변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입니까? 우리 구약의 역사를 잘 알죠. 이 사람들이 신실했던 적이 있나요? 신실한 것처럼 보일 뻔했던 적은 있어요. 네, 그나마 선한 왕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백성을 이끌어갈 때, 왕과 때로는 신실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그때는 좀 신실한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외의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이, 제대로 신실한 적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복을 주심에도 배신하고 거스르고 반항하는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집어 던져버리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셨었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시내산 밑에서 뭐 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그 사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뭐 했어요? 네.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내가 새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못하셔요. 왜?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못하셔요? 근데 하나님 당신의 속성을 거스르는 일을 못하셔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못하셔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애굽 민족들이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여호와가 이 사람들을 자기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일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 내가 참는다. 그래,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들을 멸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반역의 역사예요. 배신, 반역.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눈꼽방금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시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알미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떠함? 아니요. 사람이 어떠함이라는 건 얼마나 그들이 무지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소치예요. 그것이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고 부르신 일을 의롭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이 연결고리들이 결코 부서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견인은 구원의 황금사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몇 번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무엇 때문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갖다 취소하신다고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남은 오염의 문제와 죄의 연약한 부패성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늘 넘어지고 미끄러진 거 잘 아셔요.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이 뭐 취소된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켜 주셨잖아요. 로마서 6장에 연합의 교회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연합시켜 줬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 주셨는데 내가 잘못한다고 그 몸에서 뛰어가지고 던져버려요? 어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요, 저 예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믿고 안 믿고 그런 걸 갖다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디다가 구원의 근거를 둘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서 도무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뭐 내 영혼이 뭐 평안해 뭐가 평안해요? 내가 뭐 때문에 평안해? 내 감정이 내가 충실하니까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예? 뭐가 평안해요? 우리가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한 자들이 아닙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 세상이라는 것이나 이 환경이나 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늘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들 얼마든지 감당해내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은 녹록치 않죠. 늘 힘들죠. 근데 세상 사람들 얻을 수 없는 평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존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성자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24절 말씀. 자, 요한복음 17장 9절 먼저 읽어보시고 24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오는 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유효한 실행으로 중생한 신자, 즉 선택받은 자를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는 믿음을 어떻게 할까요? 중도에 포기하고 버릴까요? 끝까지 지켜나갈까요? 끝까지 지켜나가죠. 중생한 신자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끝까지 지킵니다. 무엇과도 안 바꿉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전부예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에게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그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신자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보존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중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우리를 하여금 미끄러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다. 그런 주의 사역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넘겨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중 보장을 지금 말씀하시죠. 성부 아버지께서를 보존하시지만 또 누가 보존하신다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데 어디에요? 양우리 안에, 양무리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따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양무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양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가시느냐? 아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장례식 치를 거 아닙니까? 그죠? 장례식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인생 끝나고 이제 관속에 눕게 되면 장례식이라는 걸 치르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토록 좋아했던 친구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장례식이 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했던 친구들은요, 평소에 교제했던 그런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그 장례식장까지만 여러분 따라와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혈연관계 속에 있는 가족들은 무덤까지는 따라가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가운데서 교제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예요? 가족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죠. 영원하신 분,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입니다. 우리를 보존하신다고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보장 하에서 그럼 우리의 생활이 우리 맘 놓고 살아도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힘써 지켜나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신자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신앙생활의 어떠한 면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안전한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안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토록 특별한 것이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소중한 것이냐 안다면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함부로 가벼이 여기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경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관 속에 있는 그날까지, 우리 매장지까지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써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 합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 도장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즉 성부 하나님의 보존, 또 성자 예수님의 보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신 것을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쓰거나 그러면 도장을 찍죠? 도장 찍죠. 확증하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도장을 찍게 되면 그 뭐죠? 이것은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의 소유가 되듯이, 인정되듯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불변하다. 영원불변하다. 그러니 이런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을 누가 소송하며 누가 고소하며 우리를 누굴 참소합니까? 마귀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그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끝내 완성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에 약속된 그 유업,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천성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애를 주의 소유된 자로 합당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한 것이고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의 약속들이 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의 조건 때문에, 사람의 잘못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으며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거짓된 주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또 이러한 성경의 약속들을 우리가 간과한 채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유동할 때가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약속들, 성경의 보증들을 우리 마음에 잘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확고하게 믿게 해주셔서 그 확신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살아가신 모든 약속들을 확고하게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며 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가 있사오나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감화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소성케 해 주셔서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진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